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조주가 주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조주가 주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의 역사를 살피며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들, 패망의 모습까지 계속 살펴오고 있었는데요. 15장에는 아수르의 지원을 등에 업은 그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20년간 통치하던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17장에는 이제 왕이 됐던 그 호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결국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몰락으로 이끄는 마지막 왕이 되어 살았던 이야기. 그게 이제 17장에 쭉 나오고, 우리가 그걸 먼저 이번 주간 살폈습니다. 원래는 한 민족, 택함 받은 민족, 사명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걸림돌이 돼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북왕국을 맡았던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고 결국은 200년간 존속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이제 끝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게 모든 게 잘못된다. 월요일 우리 그런 또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처음부터 그 바른 말씀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참된 모습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북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늘 우리가 잘 깊이 되새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모든 역사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기록도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레위기의 말씀은 이게 종교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창조주가 주시는 권리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권을 존중받은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그 공평과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항상 당신이 직접 그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부름받은 이유가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 때 보면 하나님의 뜻, 의도, 언약을 잘 가르치야 하는 뜻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시내산은 아브라함 이후에 나온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에 대한 첫 번째 선교사가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그게 이제 구체화되고 성문화된 게 시내산 언약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과 장로들, 그 시대 리더들의 통치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분명한 이 기준을 주신 거죠. 이 세상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있잖아요. 공평과 정의, 인권 존중, 일하는 거, 이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해도 이 기준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공평과 정의,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사람들이든 사실 이런 창조주가 만든 가치가 우리 DNA 안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법치국가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치국가, 모든 이 세계 열방이 이 법치국가가 우리가 살만한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삶이구나라고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그들이 역사 속에서 뭔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왕정 정치부터 별의별 정치 제도가 다 나오고 별의별 공산주의 무슨주의 이래가면서 모든 게 다 나왔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법치를 통해 이어져가는 이 통치의 형태가 진정한 인간의 권리와 공평과 정의를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흡사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수많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내산 언약으로 따지면 거의 한 3,500년 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된 부름받은 자들이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3,500년에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으로 따지면 지금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3,500년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 않고 그 언약의 그 순간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이전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한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사명을 그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 백성들이 돼서 그들이 어둠 속에 속한 땅 속에 이 열방 속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법도와 규례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빛과 소금이다, 증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한 개인의 부귀와 영화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종교적 평안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가정을 비롯한 우리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 온 열방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 다시 말하면 온 인류 사회 모두가 함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공평과 정의를 상실을 하게 될 때 어떤 말이 자꾸 나오냐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린다는 것은 이미 뭔가 삐뚤어졌다, 잘못됐다, 지금 뭔가 심각하다라는 경고등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권세자들, 리더들, 맡은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공평과 정의를 지켜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종교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 이후 그렇게 이제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럼 하나님이 그 이루어 오시고자 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됐든 시기가 됐든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 이전으로는 아브라함이고 시내산 언약은 모세 그때 이제 성문화돼서 이제 보이는 거니까 시내산 언약 이후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과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모델이라고 하면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도 그래서 바로 공평과 정의예요. 사무엘 8장 15절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고자 했던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서 시내산 언약 이후 표준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모든 성도들이 지킬, 온 나라가 지킬 표준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 다윗 이후의 왕들을 뭔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제대로 하면 다윗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보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210년 동안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같이 다윗처럼 살았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이 얘기밖에 없죠. 이제 살필 남유다도 보면 이제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질시켜서 왕국이 존재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도 불순종하는 왕조였음에도 하루아침에 심판으로 없애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당신이 그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켜내시려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무던히 애쓰시는 걸 볼 수 있죠. 그 출애굽한 백성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왔을 때 처음 그러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들에게 그렸고 그들을 초대했던 거죠. 이 초대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은 시내산에서 그 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을 위해 하나님이 처음 저들과 대화하시는 그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부터 모든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 똑같은 원칙이 뭐 창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 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약들이 나오거든요. 아담과 맺었던 언약, 노아와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뭐 시내산 언약, 또 이제 나중에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시내산 언약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결정하는 참 중요한 약속이죠. 사실은 모든 약속이 똑같긴 하지만 사실 이 언약이 다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들의 핵심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뭐냐라고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록돼서 볼 수 있는 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 세상과 좀 다르게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었죠.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기록된 게 없이 애매하게 전달됐지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분명한 그 바운드리가 잡힌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의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죽음의 이집트를 떠나 사명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이 이 구약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데 결국 구약과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이 시내산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결정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라는 걸 듣고 있는데 새 언약을 듣게 된 것도 왜 그래요? 바로 이 시내산 약속,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하여 초대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주신 이 약속이 있고 분명한 이 기록된 근거가 있는데 결국 이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 역사의 방향이 자꾸 다른 곳으로 계속 빗나가니까 그걸 다시 이제 온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과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었던 그것과 같지 아니할 건데 그거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뭐 그랬는데도 언약을 깨뜨리더라. 그렇지만 이날 이후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런 건데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법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돌비에 기록하고 무슨 종이에 기록하는 걸 넘어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새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도 시내산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여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단지 돌판과 종이에 기록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원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중보자 영원한 중보 이제 오직 한 분 거룩하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 그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방의 제사장을 삼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게 만인 제사장주의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시던 그때부터 늘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온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 언약에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시내산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열변을 토하고 계신지 모르고 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거고, 뭐 새 언약을 믿는 뭐 새 시대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뭘 따라가는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약속,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레위기라고도 하고 뭐 신명기, 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왔을 때 뭘 근거로 책망을 하고 뭘 근거로 칭찬하냐 보면 다 이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 기준.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결국 마지막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그 원인도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유다도 이제 곧 이런 현상을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고 직접 경험하며 쓰디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외친 그 패망의 이유, 저주를 받은 이유도 바로 이 시내산 언약 불이행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1장 보십시오.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것을 경계해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11장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칠 때는 출애굽으로 따지면 8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남유다도 끝장을 향해 갈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약 50년 안에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800년이 지난 1000년이 다가가도록 계속 저들을 참아주시고 경계하고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으로 돌이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제사장 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하셨던 거죠. 인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기다려주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지어 노하는 중에도 그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걸 끝까지 참아주셨다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약속을 끝까지 외면하다가 완전히 멸절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 패망과 멸망은 하나님이 내리치신 결과가 아니고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끝없는 욕심의 결과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끝까지 외면해서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특히 이제 성경과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소홀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외면하면 더 자유롭고 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피눈물 나는 외침을 하고 있죠. 각 교회 강단을 통해 또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가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빛과 소금이 되어다오. 한 영혼만이라도 함께 책임지고 가자. 이런 외침을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시대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 부흥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만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북왕국도 역사를 보면 아마 예후 때가 한번 좀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후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했다가 봤더니 나중에 자기의 정치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됐던 거죠. 왜 안 됐습니까? 이젠 알겠죠? 말씀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왕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에다가 옆에 두고 그리고 이제 주야로 읽고 배워서 그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야로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서 그 마음이 그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질서를 지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맡은 왕이 되어도 그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이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사도 두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 예후라는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한국 역사로 볼 때 정말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굉장한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막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뭐 모임의 찬양이든 뭐 기도 뭐 정말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부릴 만큼 온갖 걸 다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이게 전체를 보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해왔다는 거죠. 한국 부흥의 역사를 보면 사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성경 사경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여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 신앙이 기복의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다른 걸 잘해도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끝장납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뭐 교회가 뭐 그냥 뭐 정말 세상에 어떤 큰 기업 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이 뭐 모이는 것 같아도 그거는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수백억을 들여 신축하고 증축하고 건축을 높이 쌓아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막 금으로 이렇게 막 뒤덮어 놓는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의도가 전달돼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기는 한데 화려한데 건강한 게 아니라 비만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작지만 너무 허름해 보이지만 건강한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꾸로 작은데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크고도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에 담는 일, 이 새 언약의 이 실천을 실패하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수많은 첨단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있다고 해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이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않는 부흥, 말씀의 가치와 전혀 관계없는 성공, 사업 대박, 직장 승진, 우수 성적, 다 모래 위에 세운 허상일 뿐이죠. 이건 다 모두 교만과 욕심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 성경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 불순종으로 하는 위기를 말씀대로 극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북이스라엘의 시작과 이 몰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된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온 나라가 절망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따로 택하여 세워진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날마다 좋았더라 하신 그 세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홍수로 멸망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세계가 바벨탑으로 또 타락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왜 결국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멸망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다면 처벌이나 심판의 의미가 없죠. 상급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그 기준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기록으로 드러나고 교육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그 기준에 의해 역사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해 심판과 용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기준, 시내산 약속의 바른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 가족, 직장, 사업도 학교 등등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서겠노라. 여러분 진정한 성도로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은혜로 시작해서 결국 몰락으로 가게 된 이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계시어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금송아지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철저히 왜곡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처음부터 믿음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인 이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늘 온전하고 온전한 방향을 잡고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해 주신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더 힘내십시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르고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준, 축복의 기준, 생명의 기준, 시내산 언약의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아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바르게 아는 길로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된 삶의 길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 배우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그 기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